사탄은 한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사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 했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토대가 될 훌륭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 동시에 사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의 주인공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다가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왜 이러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우리아 사건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신실함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사람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던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기 것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폭발했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그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7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죽일 놈이라고 폭발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랬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 기록할 때 무슨 의도였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으니까 너희가 그러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겠죠. 다윗도 그러했다면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도 넘어졌다면 너희는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느냐. 지금 신실하다고 섰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늘 경각심을 지니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겠죠. 약 10년 전의 통계인데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89.1%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90%의 사람들이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74.6%의 사람들은 남들은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64.3%는 자신은 법을 잘 지킨다고 답한 데 비해서 다른 사람들도 법을 잘 지킨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잣대와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또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중에는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라는 답변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제일 높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궤변입니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을 탓하는 데는 익숙한 것이 사람 본능인데 그러한 본능을 극복하지 못할 때 영적 불순종은 싹트게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잠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살핀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고
잠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 한다. 깨어있는 사람은 배우려 하는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은 가르치려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늘 설교의 내용에 부합하기에 제가 인용했는데, 이 말에서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으로 바꾸어 말하면 더 정확한 말이 될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울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 저울로 정확히 쟀다고 한들 그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재는 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나를 재는 잣대가 한없이 느슨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했다고 한들 그 영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명심하시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지언정 자신에게는 철저함으로써 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했던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부자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미 차고 넘칠 정도의 많은 소와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탐욕이죠. 탐심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아내로 맞을 사람이 없어서 밧세바를 빼앗았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왕은 얼마든지 많은 아내 둘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까지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죄는 정말 없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말 없어서 짓는 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정말 없어서 짓는다기보다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짓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게 부족해서 선악과까지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있었고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딱 하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것에 신경이 더 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지녔다는 그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지니기보다는 그것 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 불편한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탐욕이죠, 탐욕.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할 때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3세기 이전까지 인류에게는 설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14세기까지는 석탄이 없었습니다. 15세기까지만 해도 우유, 달걀, 밀가루 등으로 만든 빵이 없었어요. 감자는 16세기에도 없었고 커피는 17세기까지도 없었습니다. 전기는 19세기까지도 없었고 비행기, 기차, 승용차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시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호사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참 나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행복이나 만족은 분수로 따지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분모고 가진 것이 분자예요. 가진 것이 100인데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100이라면 100분의 100이니까 100%가 되어서
만족하고 감사하겠지만 가진 것이 설령 그것보다 2배, 3배 많은 200, 300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1000 정도로 확대되어 있으면 기껏해야 1000분의 200, 300이니까 만족하는 마음은 20, 30%밖에 안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가득한 마음이 7, 80%로 훨씬 더 많게 됩니다. 남보다 2배, 3배, 4배 훨씬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가지려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좀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거나 움켜쥐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그저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탐욕을 지니게 되면 절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역시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품은 자, 탐욕을 지닌 자, 우상 숭배자라는데 우상 숭배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그와 정반대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면서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나누고 베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갖게 되었을 때보다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의 행복이 훨씬 더 크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1960년대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던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은 제3세기의 그 빈민들을 돌보는 삶으로 참 유명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손이 둘인 까닭은 한 손으로는 너 스스로를 돌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함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이유에서 인간의 손을 2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라도 그렇게 생각하려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 세계적인 배우로서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더 갖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오죽하면 있는 사람 더하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꼭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돈을 나누면 될 것이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나누면 되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나누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겐 치유가 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겐 사랑이 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명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의 본성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주의 본성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을 더 크게 더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본문 10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자, 다윗이 암몬의 칼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또 우리아만 죽이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와 함께한 병사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 우리아와 병사들에게 참 몹쓸 짓, 악랄한 짓 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9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그와 함께한 병사들을 마치 물건 처리하듯 제거한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누차 이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9장 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며 핍박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아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박해한 것이 곧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에서 반대로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고 사랑한 것은 또한 누구에게 베푼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베푼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주님은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한 것입니다. 사람을 학대한 것이 주님을 학대한 것이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에게 베푸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사람을 괴롭히거나 악랄한 짓을 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평판 얻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느니 섬긴다느니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섬기는 사람, 사람도 섬기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신앙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에 의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다윗은 장수와 군인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서 쉬었습니다. 자, 이날까지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아마 계속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좀 방심했던 것 같은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왕으로서의 그 마땅한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이때 다윗이 정상적으로 출전했더라면 당연히 밧세바 우리아 사건은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마땅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이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단은 너희들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그건 인간이 꿈꿀 자리가 아니죠.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 그게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재물이 사람 밑에 있어야 함에도 재물을 자기 머리 위에 두고 그 밑에 자신을 두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잘못 설정되다 보니까 재물의 지배를 받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머무르고 위치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제대로 위치하지 못할 때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이 시간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국에 현장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서 예배 자리에 있든지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순종의 자리가 있어요. 마땅히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서야 될 영적 싸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나서야 될 그 싸움의 자리를 회피하고 이탈했을 때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땅히 있어야 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의 자리를 회피할 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위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리를 이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고 나뭇가지가 나무와 분리되어서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와 분리돼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 유지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그 마땅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